찬송가 582장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을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을 지어 부르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참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현실 속에서 가난과 고난과 싸우며 하늘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복음을 증거했고 주님의 교회를 섬겼으며 그 은혜가 흐르고 흘러 저희들에게까지 이른 것을 주님,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겸손히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들이 걷는 한 걸음이 하늘의 씨앗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배우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88편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은 읽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편에 수록된 이 탄식시들이 대체로 그런 면이 있지만 이 88편은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다른 탄식시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간절함을 표현하면서도 그 사이사이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표현한다든지 지난날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든지 또 자신의 부족함과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 88편에는 그런 표현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88편은 시종일관 탄식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읽는 내내 마음이 무겁죠. 과연 이런 내용이 성경에 수록될 만큼 훌륭한 기도일 수 있을까? 내지는 훌륭한 기도는 아니더라도 성경에 수록되기에 적합한 기도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는 어두운 탄식으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죠. 시편을 편집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오래전부터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시를 짓고 노래를 만들고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부르고 하던 그 노래들을 전승하고 정리하고 편집한 사람들은 이 노래를 성경에 수록할 만큼 좋은 노래, 좋은 시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들은 이 시의 어떤 면을 보고 이 속에 담긴 고백을 이처럼 소중히 여겼던 것일까요? 우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들은 탄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시종일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지,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마치 꾸짖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는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며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대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경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지적인 영역이기보다는 경험의 영역입니다. 나도 그런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누군가 비슷한 종류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훨씬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법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시를 읽으면서 좀 마음이 답답하고 이런 시는 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은 이 시인의 경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선행된 경험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뜻인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점이 이 시편의 부제가 언급해주고 있는 정보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느안롯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이야기는 빼고 다른 이야기도 할 것이 많지만 별로 교훈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이 마할랏 느안롯이라고 하는 이 대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할랏 느안롯이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 시에 붙어 있는 이 부제 속에 이 표현들이 대체로 그렇지만 정확하게 오늘날 번역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도자를 따라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었으므로 이 마할랏 르안롯이라고 하는 말이 음악 용어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단어를 분석해 보면 재난, 고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마할랏 르안롯이라고 하는 말은 재난과 고통의 상황을 표현하는 음악 장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이겁니다. 이 땅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어떤 이들은 오랜 고난과 극심한 재난을 겪었고 신앙 공동체는 그들이 겪는 고난과 재난을 신앙과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재난과 고난을 만난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 그들의 신앙을 담아내기에 적합한 노래를 지어
불렀고 그런 노래를 담아내기에 적합한 음악 장르까지 만들었으며 그런 노래를 신앙 공동체가 함께 불렀다는 겁니다. 신앙은 이런 것이고 신앙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신앙의 세계는 깊고 넓습니다. 각 사람의 인생이 다양한 만큼 각 사람의 신앙도 다양하죠. 한 사람이 살아낸 삶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실로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경험해 보면 이런 얘기를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죠. 부부가 되어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훨씬 더 밀착되어 살아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40년, 50년을 함께 산 부부에게 물어보면 언제나 대답이 비슷하죠. 아직도 제 아내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 인간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부부간의 대화가 부족했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이와 넓이가 그만큼 다른 사람이 파악하기에는 생각보다 깊고 생각보다 넓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인디안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 그러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십리를 걸어가 봐라. 자주 있는 경험은 아니지만 저도 예전에 어쩌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화장실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짧은 거리였죠. 화장실을 갔다 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갔다 왔는데도 아주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이렇게 불편하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십리를 걸어간다. 십리는 4km 아닙니까? 뭐 빨리 걸어가도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리죠. 그런 거리를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간다. 대단히 불편한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불편함을 맛보는 거죠.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나에게 편안하지 않은 것을 접촉해 보는 일, 그것이 이해의 과정인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접촉해 보고 편안하지 않은 것을 접촉해 본다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세상에 그것처럼 불편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라는 결실을 얻으려면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법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해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 사람이 나를 좀 더 이해해 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꼭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겸손하게 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시편을 정리하고 편집하고 전승한 이 공동체는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탄식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것은 그들의 경험과 관련된 일이었을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은 저마다 탄식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을 터부시하거나 불신앙적인 행동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성경에 수록해 놓은 거죠. 또한 이 사람들은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누군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그가 겪게 된 재난 앞에서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헤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때문에 재난을 겪는 사람이 부르기에 적합한 시를 짓고
그런 시를 담아내기에 적합한 음악 장르를 만들어서 공동체가 함께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 탄식시를 읽어 나간다면 우리도 좀 더 깊고 넓은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노래의 구성, 그 구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로 시작을 해서 탄식 하다가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시인은 시종일관 자신이 겪어 있는 고난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합니다. 시인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3절에서 5절에 보면 자신의 상태를 죽은 것 같은 상태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이유가 질병 때문인 것인지 어떤 재난 때문인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인은 분명 극심한 고난 중에 삶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4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5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자기를 계속해서 죽은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헤아려 봐야 되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시인은 죽음을 멸망 내지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따지는 그 대목에서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10절,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제한이 없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는 제한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이해가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과 다른 면이 있었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사후 세계나 부활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부활을 말씀하시고 영생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에 비해서 보다 폭넓은 개념을 가질 수가 있었지만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죽음을 곧 멸망이나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때문에 시인도 그와 같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이런 점에서 대단히 간절한 마음을 피력합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는 것 같은 그런 언어로 기도를 하죠. 시인은 이런 점에서 대단히 간절한 마음을 피력합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과 같이 시인은 하나님께 마치 따지는 것처럼 그런 언어를 쓰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기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일까요?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모든 책임을 묻고 있는 것처럼 토로하고 호소하는 이 시인의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6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이렇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깊이 헤아려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와 다른 경험을 한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결코 쉽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시인처럼 오랜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는 더더욱 조심하고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법이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태도이며 가장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신실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땅을 떠나기도 하시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던 집사님이 암에 걸려서 덜컥 세상을 떠나기도 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목격한 선교사님의 자녀들, 집사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아빠 같은 사람한테 이럴 수는 없어 하고 등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죠.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아는 척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런 뜻이 있기 때문이고 그건 저런 뜻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있고 용기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시인은 참 정직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대로, 자신이 겪어온 대로 꾸밈없이 그 답답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죠. 심지어 원망하는 것 같은 감정까지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가, 이런 기도가 성경에 수록되었다는 점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편집한 성도들은 이 시가 담고 있는 신앙의 세계를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 전반적으로 어두운 탄식을 담아내고 있지만 또한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부터 그런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9절에 가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러죠. 13절에 가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주야로 기도하고 매일 부르짖었고 아침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생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인은 이렇게 기도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놓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분의 신앙을, 이분의 기도를 감히 누가 평할 수 있겠습니까? 실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다양할 수밖에 없죠. 각자 처한 형편이 다르고 각각 경험한 일들이 다르니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27년간 이 수형 생활을 하고도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27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다시 풀려나서 이분이 뭐 하셨겠습니까? 또다시 가정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3년이 채 못 되어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너무 쇠약해진 영거로 그렇게 이 땅을 떠나신 목사님도 계시고요. 북한에는 목숨을 걸고 숨어서 예배를 인도하는 집사님도 계시고요. 과격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에 폭탄을 던져 그 현장에서 200명이 사망한 그 교회를 여전히 지키면서 폭탄을 던진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도 계시죠. 오랜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으며 평탄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도 세상을 향한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여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다 정직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각 사람의 모습은 다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헤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하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신앙의 세계는 실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즐거워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즐거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니 형통한 중에 살아가고 있으니 당신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으니 당신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형통한 중에 살 것인지 고난 중에 살 것인지 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반응이죠. 고난당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기도함으로 살아가야 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찬송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 시인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오랜 고난을 견뎌온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고난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죠. 사람이 선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자리가 있죠. 때문에 야고보 사도의 권면은 더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 고난 중에 기도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즐거운 일을 당할 때는 그 즐거움에 빠져 찬송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는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을 만나든지 즐거움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참된 신자들이 걸었던 그 길을 신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깊이를, 기도의 넓이를 헤아려가는 저희들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할 수 없는, 그러나 그 섭리 앞에서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순례길인 것을 생각합니다. 부디 그 반응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걸음이기를, 겸손한 걸음이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